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래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얼굴이 좀 채 펴지질 않습니다. 자, 웃고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라기는 들어올 때는 우리가 울고 인상 쓰고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웃고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참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참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살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 사흘이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되게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하는 남편을 앞에 놓고 부부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자꾸 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점점 더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왜 웃어요? 자주 하십니까? 오늘로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부부싸움을 자주 하니까 갈수록 말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날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 된 이 여집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 뒤에다 대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가 죽어! 남편 대꾸도 안 하고 나갑니다. 문 꽉 닫고 나갔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전화가 한 통화 오는 겁니다. 받을까 말까다 화가 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울리니까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병원인 거예요. 여보세요. 아내 아직도 화가 안 풀렸고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 병원입니다. 근데요, 누구누구씨 보호자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 낌새가 이상해요. 네. 누구누구씨 몇 시 몇 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뒤통수에다 대고 나가 죽어버려라. 이 말을 들었던 남편이 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말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닐까, 이 생각 때문에 이 아내가 미칠 지경. 여러분, 이 일 때문에요, 이 집사님이 14년을 고통 속에 삽니다. 수시로 그 남편의 묘를 찾아가서 울고 또 돌아와서 또 고통 속에 잠기고, 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아니하였을까, 그 죄책감 때문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14년째 되던 해에 이 아내가 세상 말로 미쳐버린 겁니다.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목사님한테 듣는데요,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처럼 내가 원하던 또 부지 중에 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또 죄악들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에서 노임받기 위해서는 잊어야 할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의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잡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실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아픔, 미움, 고통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우리 삶을 짓누를 때 있어요. 근데 이 짓누름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저주의 입술을 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통과 슬픔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과거의 이와 같은 것들에 묶여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비전들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그들을 노예에서부터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그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복되게 살게 해주겠다 언약했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를 나와서 지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억합니까? 그들은요, 잊을 것은 잊어버려야 하는데 잊을 것을 못 잊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잊어야 될 것은 뭡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때에 그 삶의 생각들, 종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생각들을 여전히 그들은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 갖고 있으니 모든 생각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붙잡아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의 얘기들을 이들은 뭐 했냐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건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요셉은 창세기 37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요셉. 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과 동족, 민족에게 가장 영웅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잊을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은 살아가는 동안에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종으로 팔림받았습니다. 요셉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37장 이후에 성경을 보면 요셉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원망, 미움, 심지어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치밀 것 같습니까? 기회만 다시 오기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고 말겠다. 이게 여러분 보통 가지는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요셉은 37장 이후 어디를 봐도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셉은요 거기에 집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과거에 자신의 삶에 주어졌던 그 고통의 시간들, 미움의 시간들, 원망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요셉은요 성경 37장 이후에 보면 요셉의 삶에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의 삶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실패나 이와 같이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미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으면 거기에 너무 연연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통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들어도
은혜 받았어도 그것을 떨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노예로 팔렸고 끊임없이 배신당했고 그와 같이 여러 가지 권모술수에 이용당하기도 했지만 이 요셉은요 그것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의 30장 여기 보면 요셉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요셉의 삶은요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앞에 것을 잡고 가는 겁니다. 뒤에 것은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꿈을 주셨고 그 비전이 있었으니 요셉은 뒤에 것은 종되었던 형들로부터 배신당했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리워했던 이 시간들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오늘 바로 바울이 그와 같이 말했던 것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붙잡고 가라.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실 요셉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요셉이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그 동족의 영웅 될 수 있었던, 가족을 구원하고 동족의 영웅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어디서 맞게 되느냐? 바로 애굽에 있을 때 모든 주변 국가의 흉년이 들어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이 만약에 과거의 그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품고 원망하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죽이리라,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요셉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동족의 영웅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뭐 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그 잘못을 뭐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형제들을 향하여서 왕으로부터 땅을 받아 그 동족들이 뭐 하게 됩니까? 번성케 되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 요셉이 자기의 심령에 그저 이와 같이 원망과 저주와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찼고 그 기회가 왔다 하고 그것들을 그리했으면 요셉은 이 성경에 이와 같은 동족의 영웅, 가족의 영웅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아이가 옆집에 시골에 사는데요, 소와 함께 막 놉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지 않겠습니까? 동네 뭐 특별히 놀 것도 없고 노는 거라 봐야 짐승 아니면 애들끼리 노는데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사는데 아주 시골에서 컸어요. 그 소와 함께 노는 게 자기 일상입니다. 소 여물도 주고 소 뒤에 가서 때리기도 하고 장난친다고 이 아이가 새총으로 소에게 돌을 넣어갖고 쏜 거예요. 소가 아프다고 막 이렇게 뛰니까 재밌다고 깔깔거리는데 나중에 소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조그마한 돌 갖고는 끄떡 나거든요. 커다란 돌을 가지고 와갖고 새총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새총을 있느니까 당겨서 큰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소에게 쏘았는데 이게 명중한 거예요. 소가 쓰러졌어요. 다시는 못 일어나는 거죠. 죽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하는데 아버지가 가서 싹싹 비는 거죠. 소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쩔 줄을 몰라는 거죠. 집으로 가는데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나는 소가 죽을 줄 몰랐어요. 놀다 보니까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가 화가 난 줄 알고 아버지 눈치를 보다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야단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말 안 하면 더 무섭잖아요. 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아까 조금 전에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실수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분에 이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의 시간들 속에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스스로 지옥 같은 시간에서 놓여주는 것이고, 그 고통에서 슬픔이 기쁨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잊을 것은 잊으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잊을 것은 잊자. 세상도 그러더라고. 잊자 오늘만. 세상 사람도 그거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째 그래 못 잊습니까? 잊어야 할 것은 좀 잊고 사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부대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라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이 우리의 감정보다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술 한 잔 먹고도 풉디다. 우리도 그래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빚진 자로 아는 자는요, 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멸되어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아니한 채 그저 내가 구했던 그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얻음만 기억하는, 그것만 은혜라고 기억하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기중심적 신앙의 체험들이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완악함을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체험이 있으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안 나가던 집 전세가 나갔네. 내가 기도했더니 택도 없는 우리 딸내미가 시험 합격했네. 이것만 기억하다가 그 은혜만 내 안에 가득한 거요. 정작 주께서 죄투성인 도무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고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그 어떤 의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오로지 눈만 뜨면 죄질거리에 노심초 사는 우리의 삶이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 있는 자는 갈 수 없다면 여기에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은혜 하나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다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기도, 내 욕심 들어주는 그 은혜만 남아있으니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없으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받고 신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죄악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숭이가 싸움을 하다가 엉덩이를 들면 무슨 표시인 줄 압니까? 항복이란 뜻입니다. 개가 싸우다가 꼬리를 내리면 뭐 하는 거예요? 항복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요, 짐승들도 항복한 사람에게는, 항복한 그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항복을 12번 해도 직성이 풀릴 때까지 그걸 하질 않아. 얼마나 완악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웃고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교회를 와서 신앙하면서 즐겁습니까? 혹시 안 즐겁습니까? 왜 안 즐겁죠? 내 속에 미움, 원망, 용서치 아니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것이. 조미령 집사님, 옆에 조상원 집사님 한번 보시죠.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우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곳이 작은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택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세전부터 우리는 택함받았다 그랬는데, 그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해요. 이 땅에는. 그것이 교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 택정함 받은 자를 내가 어디 보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며 보낼 데가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왜요? 교회가 작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없고 인도할 곳이 점점 사라지니 구원받을 자는 이미 택정했지만 보낼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이곳은 작은 천국 되어질 때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오늘 이 시대의 성소의 새 사도행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뒤 모든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내 자신의 잊을 것은 잊고 삽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고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웃고 살 수 있고, 그것이 이곳이 작은 천국,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잊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있는 곳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잊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신앙 좀 하다 보면, 신앙에서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삶의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선행이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어. 그렇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뛰기 시작하나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선행합니다. 내가 선 곳에서 나누고 베풀고 세우고 여러분 배려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악독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성령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는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선을 행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헌신은 어떤 자가 하는 거라고요? 은혜 받은 자? 어떤 은혜요?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받을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만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래. 말도 안 되는. 조미령 집사님 가운데 앉아 잘 비었어요. 1시간 뒤에 삼성그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미령 집사님이 삼성그룹의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래. 대박. 이래. 하나님의 딸이래. 그 생각이 듭니까? 이걸 아는 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헌신입니다. 난 도무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네. 아들이라 그러네. 천국 가게 해준다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갈팡질팡하는데 아버지께 구하면 길을 열어준다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여 내 속에 녹아내릴 때, 그때부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를 그리 맞아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 이 자발적 마음이 드는 것이 헌신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 이와 같이 은혜를 알잖아. 그러면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헌신하니까 날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놈의 뭐 교회는 오자마자 뭔 자꾸 일을 시키노? 일 시켰습니까? 사역이 일되는 순간 나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잃은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자가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선행을 하게 되는데, 선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의 입에 칭송이 일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헌신이, 내가 한 섬김이 여러분 공이 되는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근데 이걸 잊어야 돼. 이 공을, 이 수고를 잊어야 돼. 이 공이 내 안에 무엇인가 권리가 되기 시작하면 완장 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세와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어떤 것들을 받아서 그들을 인도해 갔지만, 모세의 인생에 내가 이런 말은 단 한 자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행적이나 그 기적이나 그것이 자기 공으로 삼았다는 게 어디에도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켰지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렇게 말한 게 단 한 군데도 없다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으로 했던 그 어떤 선행과 그 어떤 헌신의 수고의 그 열매들을 그들은 자신의 공으로 돌린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그 공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무엇을 붙잡았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 소망, 하늘의 상을 위해서 그들은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을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공은 다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는 와서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쓰임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랑하는 딸이, 어린아이 손주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칼로 과일을 이렇게 막 깎고 있으면 애들은 반짝반짝하면 그거 자꾸 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자꾸 울어.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근데 애가 거품을 흘리면서 넘어지네, 칼 달라고. 빳빳하게 굳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줘? 그 거품 물고 애가 쓰러지는데 안 줘? 줘야지. 주는데 그 손을 잡고, 그죠? 그 아이 칼에 손을 쥐어주고 손을 이렇게 해서 딱 쥐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 아이 손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칼을 다룰 능력도 힘도 준비도 안 된 자가 자꾸 칼을 달래. 시도 때도 없이 기도 안 해. 그러면 새벽 2시, 3시도 찾아와. 칼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칼을 주자니 이거 가지고 과일을 깎는 게 아니고 난도질을 할까?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고 그 쓰임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공을 잊으십시오. 신앙을 하다 보면 공이 자꾸 생깁니다. 열심히 은혜 받은 자는 자꾸 주의 일을 많이 하거든요. 공이 자꾸 쌓여. 근데 그 공이 뭔가 나에게 보상이 되기를 원하는 순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지옥입니다. 고통뿐입니다. 왜 인정해 주지 않아? 왜 안 주는 거야?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했으면 당연히 하지.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신앙의 삶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그 안 준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갖가지 누명을 씌우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를 쓴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 스토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람도 여러분 스토커도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 정동주 집사님, 제가 정동주 집사님을 사랑하는데 스토커로 사랑하면 괜찮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 방식으로. 이것이 사사기, 결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여 그들은 패망했다였습니다. 여러분, 잊을 것은 잊고 사십시오. 앞에 것을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목장을 통해, 우리 성소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내가 이 상은 하늘상, 이 땅의 상은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그만이지 왜? 그 헌신은 애시당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로 시작한 헌신이었으니.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리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헌신의 자리는요, 왜 안 주냐가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의 종을 여러분 눈물로 사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천국으로 인도할 자를 보내지 못한 자니까. 2023년 이제 곧 마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2024년도도 살게 할 것인데 그것 또한 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내일을 얻지 않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살게 하시거든. 2023년도를 돌아보고 2024년도를 맞을 때 이전 것은 잊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앞에 것을 잡고 달려가는, 그래서 울던 것이, 화내던 것이, 인상 쓰던 것이, 분노하던 것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답답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에 막힌 것이 뚫려서 나를 써주시는 일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2024년, 그런 한 해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실수하여 생겨난 우리 안의 아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아픔을 우리의 심령에서 잊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잊을 것은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귀한 계획들과 비전들의 미래들을 바라보고 잡고 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슬픔은 뒤로하고 웃음과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소망을 따라 행하였으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어짐이 이 성소 가운데, 이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아지도록 우리 하나님 이곳을 은혜의
샘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 되기를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